매주 새로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여러분이나 저나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다 그렇잖아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옛날에 보면 뭐 설교 제목에도 보면 행복의 비결 막 이러면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배서두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볼륨을 조금 올렸다가 내렸다 자꾸 하시는데 좀 일정하게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거든요. 개나 돼지는 영이 없어요. 육과 혼만 있어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는 자살을 안 합니다. 개나 돼지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행복하지만, 사람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도 자살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아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할 때, 교통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요, 혼과 육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이 살면은 육과 혼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옳음을 추구하고, 여러분들 다 옳음을 추구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광화문에 나오시고 옳음을 추구해서 나왔는데, 그 옳음을 추구하는 것이 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옳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옳음을 추구하면 세상적으로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선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자존감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하다못해 힘들어하는 지나가는 할머니 짐이라도 한번 들어줘 보세요. 행복해진다니까요.
들어준 본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주면 그만큼 더 덕일 것 같지만 우리는 영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영의 행복은 옳음을 추구할 때, 의를 추구할 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빚을 잃은 많은 사람, 빚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어두워진 세상 중에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외치는 자만큼만이 생명수는 달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죄를 대속하신 주 선한 일꾼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복 가까이 일하는데 곧 가까이 일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빚을 잃은 많은 사람, 빚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외치는 자만큼만이 생명수는 달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여러분들이 방금 찬양한 것과 같이 빛과 함께 거하고 어둠과 함께 하지 마세요. 어둠과 함께 하지 마시고 불의와 함께 하지 마시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마세요. 누가 시커먼 돈 준다고 해서 막 좋아하지 마세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가난해도 빛 가운데 거하고 오름을 추구할 때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절대 여러분 어두움과 함께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광화문 광장 예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돈이 없어도 핍박을 받아도 함께 하시면 행복해지십니다. 그곳이 옳은 곳이라고 생각하실 때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이 맑아지고 행복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름을 위해서 길거리도 나와보고 길바닥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별짓을 다 해보고 하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행복해지기 위해인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행복에 대해서 5장에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우리 예수님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너네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냐? 산에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우리 예수님이 야 행복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가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서 뭔가 옳음을 추구하고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항상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이크 아까 전에대로 하세요. 와 자꾸 이렇게 높였다가 낮췄다가 자꾸 하시네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왜 애통에서 나왔잖아요. 방에 못 앉아있을 형편이 돼서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니까 한국교회 꼬라지를 보니까 속이 터져서 나왔잖아요. 저만 그런가? 한 3사람밖에 안 해요. 애통하는 자. 나의 모습을 봐도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막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복일 것 같지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라는 말은 절제와 비슷한 용어죠.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라 절제하는 겁니다. 자제하는 겁니다. 자제하고 절제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우리 주님이 말했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될 자격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찬양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의 8복입니다. 틀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성경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도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를 때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럴 때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를 주실 때 고난도 받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난도 받게 돼 있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요, 악인의 꾀를 추구하고 힘센 데 들어붙고 막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점점점 더 불행해지고 점점점 더 우울증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막 추구하면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의와 옳음을 추구할 때,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면서 세상적인 것들, 남편도 5번이나 바꿨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5번이나 남편을 바꿨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추구해도 목이 더 마를 뿐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고, 내 자신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적인 것을 막 추구하면서 살았지는 않나, 우리 반성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볼륨 조금 더 올려주시기요. 아니, 저 뒤에 저 정광훈이 전도사 윤영보가 자꾸 떠들어가지고 조금 더 올려요. 그리고 윤영보 좀 방해 좀 하지 말라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찬양한 것과 같이 세상적인 것들로는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이 말라집니다.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이 더 마르고요. 참 희한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이 마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영적인 만족함으로 세상적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의를 추구하고 옳음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방금 드린 찬양 한 번 더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꿈으로 우리 주님 나를 반겨. 우리 주님 나를 반겨. 그 넓은 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여러분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면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법칙 속에서 사는 겁니다. 약삭빠르게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칙 속에서 살 때
정말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 계산하면 못 붓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요즘도 5천만 원으로 발에 왜 부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 예배에 나오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제발 계산하면서 살지 맙시다. 너무 계산하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를 줬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는 은혜의 법칙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의 발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계산 없이 붓고,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한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주님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붓고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지만 기쁜 소식이 있죠. 기쁜 소식이 뭐죠? 내일부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 벗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교회 예배, 성당, 절 다 벗는 겁니다. 이제 마스크가 해제되는데요. 해제되니까 지난 가을에 막 마스크 강제 해제하라고 막 광화문에서 외쳤던 기억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백신 강제 해제하라고 눈 맞으면서 막 했던 기억이 지나가더라고요. 백신 강제도 해제됐죠. 마스크도 해제됐죠. 예배의 자유도 해제됐죠. 집회의 자유도 해제됐습니다. 우리 내일 마스크가 이제 해제되는 거예요. 기쁘죠? 그래서 저는 정치 방역에 대해서 제가 할 일은 대충 다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뭐 할 일을 다 했지 않냐 하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는 댓글이 엄청 많고, 일부는 회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이제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은데 하니까 어디 가시려고요? 아직까지 대중교통 전철하고 전철하고 버스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또 뭐 PCR도 뭐 또 요양병원도 요양병원도 해결돼야 돼요. 회장님 벌써 어디 가시려고 아직 덜 끝났는데 막 이러길래 그것은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조만간 해결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얘기가, 저는 항상 방향을 제시해 줬잖아요. 제가 광장에서 외쳤는 소리 중에서 한국 교회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회복하겠다는 거 외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종창 아저님도 계시지만 집회 자유 보장하라 이루어졌고, 예배 자유 보장하라 이루어졌고, 백신 강제하지 마라 이루어졌고, 마스크 강제하지 마라 이루어졌고,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사라질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조용히 사라져야지, 뭐 내가 했는 거 뭐 감내나라고 할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남았는 것들은 4급으로 변경하라고 하면은 끝나는 얘기예요. 4급으로 현실에 맞게 4급으로 바꿔라 한마디로 다 끝나는 얘기고, 4급으로 정부가 방침을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바꿀 겁니다. 이미 정부는 바꾸려고 이미 결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5급으로 바꾼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4급으로 바꾸라는 게 뜬금없는 게 아니고, 4급으로 바꿔요 이러면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가. 아시겠죠? 4급으로 바꾸면 코로나는 완전히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선물, 저 찾지 말고 그냥 어디 가면 4급으로 바꿔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몇 달 내로 빠른 시일 내에 4급으로 바뀌면서 대중교통이든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라져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뒤에는 한 줄 적으려다가 안 적었는데, 보고 싶으면 광화문 광장 예배로 오세요. 이렇게 저를 보려면. 저는 광장에서 더 이상 외칠 구호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회장님 언제 돼요? 언제? 마스크 언제 해제돼요? 막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면 나도 괴롭고 자기도 괴롭지만, 주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면서 열심히 우리 할 일 하니까 내일 해제되잖아요. 벌써 주님 안에 기도하면서 가니까 예배의 자유가 해제되잖아요. 언제 되느냐?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모든 것들이 저는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막 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내가 바빠 죽겠는데, 저는 이거 10시간 준비한다 했잖아요. 찬양을 10시간 준비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누가 전화 왔어. 아침에 오전에 제일 바쁜 시간에 예배 준비하는데, 회장님 마스크도 해제되고 다 됐는데 전시 저기 언제 처벌되고 언제 깜빵 가요? 내일 마스크 해제되죠. 그것도 주님의 때에 돼요. 조금만 기다려. 다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거 내 바빠 죽겠거든요. 지금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주님의 때에 됩니다. 그거는
아니 저 인간 저거 언제 잡혀가요? 저 뒤에 있는 저 인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너무 조급하셔서 아 진짜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인데 전화가 왔더라고. 다 와가지고 회장님 다 됐는데 저 전시 저거는 언제 돼요? 조만간 됩니다. 조만간. 주님의 시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내가 그러면은 저 인간들도 보세요. 저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불쌍하지만 내일 잡혀가네요. 이렇게 내일 마스크 해제되네요처럼 그렇게 말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주님 안에서 의로움과 옳음을 추구하면서 묵묵히 나가면 다 이루어지더라고. 다 이루어져. 마스크도 맨날 뭐 조급하게 켜살 게 아니라 어차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옳은 일이라면, 바른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중교통도 내일 풀리나 모레 풀리나 하지 마세요. 풀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믿음으로 나가면 풀립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면서 내가 너무 조급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조금은 반성하면서 신앙인이라면 초조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믿음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저희들 잡혀가는 날 제가 옵니다. 저는 말 안 앞세우잖아요.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윤영보 잡혀갑니다. 저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이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올바른 생각을 잡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 선한 싸움을. 주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라고 그러죠. 분을 내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의로운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분을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거 들러 없는 게 분을 내지만 그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을 내다 보면, 싸움을 하다 보면 자칫 죄를 짓기 쉬워요. 그렇지만 싸움은 하되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상당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을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열 내다 보니까 내 성질에 못 이겨서 화내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며. 에베소서 4장 26절에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이 은혜 안 되게 왜 분을 내세요? 예수님도 분을 내는 거예요. 분을 내되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은 하되 죄는 짓지 말자는 거예요. 문재인하고 선한 싸움을 하는 거죠. 옳음을 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막 문재인을 막 그렇게 잘못하면 이제 죄의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싸우다 보면. 그 경계선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평생 싸워야 돼요. 하지만 죄는 짓지 마세요. 전시 집단하고 한평생 싸워야 돼요. 하지만 죄는 짓지 않습니다. 시기, 다툼, 질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옳음을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중에 빌립보서를 쭉 하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거기서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요 구절을 딱 있는데 다른 구절은 다 말할 수 있겠는데 광화문 광장 예배 시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러면 여는 뭐 맨날 문재인하고 싸우고 뭐 정광훈하고 싸우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할 수가 있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바울 선생님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맨날 싸우면서 감옥까지 가가지고 본인은 왜 원망과 시비가 없게 안 했냐고. 모든 일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이란 영어로 complain인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 없이 하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하나님한테 대한 불평. 원망 들을 말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나쁜 인간들이 원망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불평이 없이 하라. 시비는 뭐죠? 시비. 내가 올바르게 똑바르게 말하는 거,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게 시비 거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거는 바르게 가르쳐 준 거죠. 옳음을 위해서 한 거죠. 시비는 뭐예요? 정당성이 없는 것이 시비입니다. 왜 시비 걸어? 올바름을 말하는 사람한테 왜 시비 걸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비 걸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 그래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아 그래요지. 원칙을 말하는데 왜 시비 걸어? 이건 깡패나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하고 의로운 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옳음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정광훈에 대해서, 옳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 없게 하라고 한다고 조용하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모든 일에 시비가 없게 하라 해서 그냥 몸을 움츠려 가지고 그냥 아무 잘못되고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이게 시비가 없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비라는 것은 내가 정당성이 없게 옆에 사람한테 시비 거는 것을 가지고 시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싸움을 바울 선생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의로운 싸움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의로운 싸움은 해야 돼. 분별이 있는 사람은 기쁜 거죠. 의로운 싸움을 하면서도 기쁩니다. 바울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루터나
주기철 목사님이 한평생 싸웠지만 거의 죄는 짓지 않으셨죠.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들의 오늘 그 기도가 그 누구지? 성현모 목사님 조금 그럼 장준식 목사님 찬양 하나 하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하고 장준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하니요 그러나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하니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하니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하니요 성령 안에서. 그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그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하니요 강하오. 견고한 성을 파는 강력이요 강하니요 성령 안에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하니요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하니요 성령 안에서.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도 그 박성철 목사님 처음 뵀어요.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 모임의 신앙과 너무나 똑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광화문 광장 예배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모임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인데, 우리 박성철 목사님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기도하는 바와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같이 또 선교사였잖아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여기가 선교지다, 여기가 선교지. 대한민국이 무너졌는데 대한민국이 살아야 전 세계에 또 다시 선교사가 나가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여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평생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선한 바울 선생님도 한평생 선한 싸우지 않는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요, 의를 위해서 싸우는 걸 가지고 시비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걸 가지고 마귀가 그 말을 왜곡하면 시비한다. 그거는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기 강함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광훈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정광훈 얘기를 하지 말라 하지만 저도 안 하려고 결심하는데, 저는 예배 문재인이가 교회 문 닫는 거에 충격을 받았고, 정광훈이가 지금 5달째 예배 방해하는 거, 저 뒤에서 예배 방해하는 집 보세요. 그 인간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하는데 정말 저는 충격입니다. 충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럼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백성들이 불러낸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게 건물적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이 광화문 광장에 불러 세우시고 민노총이든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정광훈이가 더럽힌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무너진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무너진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영적인 갈망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밑에 쪽에 있죠. 우리는 주 보름 좀 올려주세요.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믿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아멘. 제가 지난주에 토크를 했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수 원로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한번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대답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살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정말 스펙 있는 원로들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여기에서 사람을 감동시킬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목표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내가 감동시켜야 되겠다.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감동시킬 때 하늘이 역사하고 국민들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동과 한라에서 백도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라에서 백도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땅에 동과 서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 조금 보륨 올려주세요.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 불어서서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예수보다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지막 곡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마지막 곡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행복한 소리에 행복한 소리에 주의 보혈 말씀이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성삼 박사오 우리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의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